그리스도 먼저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찬양하라.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집혀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친정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 이 자리에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기에 주님, 저희들 자신을 주님 앞에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또한 신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다시 짜 맞춰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가 주님 고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갈 때에는 저희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아픈 자가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연약한 자가 있으면 말씀으로 강건해져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역대상 15장,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거기 있습니다. 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네. 역대상 13장. 네.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거예요. 네. 다 읽어준다. 일단 역대상 13장. 왜냐하면은 성경 여기 뒷배경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자주 안 읽는 말씀이라 다 읽을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펴셨습니까? 역대상 13장. 펴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역대상 13장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선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과 모든 지도자들과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또 그 일이 주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의 도시와 주변 지역에서 거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널리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3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이제 하나님의 궤 나왔습니다. 그렇죠? 앞에는 다윗 왕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다시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옮겨오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그 궤 앞에서 여쭙지 아니하였노라 하매 4절 그 일이 온 백성의 눈에 옳게 보이므로 백성들이 볼 때 옳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가져오자 이렇게 가져오자 다시 옮겨오자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렸죠. 그렇죠?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걸 다시 가져오는 게 백성들의 눈에 옳게 보였다. 온 회중이 자기들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말하며 5절 이에 다윗이 이집트의 시올에서부터 하맛의 입구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고 기랏 예아림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 하였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예아림으로 올라가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주 하나님의 궤를 거기서 가져오려 하더니 그들이 그분의 이름을 그 궤 위에서 불렀더라. 10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제 방법이 나옵니다. 새 수레에 실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새 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놀고 노래하며 하프와 비파와 작은 북과 심벌저와 나팔로 연주하니라. 그들이 기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궤에 손을 대었으므로 주의 분노가 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우사를 치심에 그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집으로 곧 내게로 가져오리오 하고 이에 그 궤를 집으로 자기에게로 곧 다윗의 도시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궤를 옆으로 가져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달 동안 머무르니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게 복을 주셨다. 옆에 15장 보시죠. 15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위해 다윗의 도시에 집들을 짓고 또 하나님의 궤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그것을 위해 장막을 치고는 그때에 이르되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나를 수 없나니 그들을 주께서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나르라고 영원토록 그분을 섬기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 궤를 하나님의 언약 궤를 뭐예요?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빼앗긴 말씀을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회복입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의 말씀을 회복시키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5가지 요소를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 메시지에서는 5가지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계시되려면 그렇죠. 반드시 그 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정한 때가 되어야 된다. 제일 먼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사람이 정해서도 안 되고 왕이 정해서도 안 되고 왕이 정해서도 안 되고 말씀에 대한 계시인데 이게 계시가 지금 회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복. 이 회복은 첫째는 그분께서 정하신 시기가 있다. 그분의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시기가 아니고 그분이 정한 시기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계시해 주는 바로 자가 있습니다. 그 자를 통해서 즉 택하신 자, 택하신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회복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하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만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반드시 입증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놨습니다. 입증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뭘 사람의 방법으로 술에 실어다가 갔어요. 그 사람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죠. 하나님의 방법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반드시 그 선지자, 신자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 이게 5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five must 이렇게 얘기합니다. five must. 여러분들 메시지 놔두고 반드시 5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메시지에서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 말씀입니다. 계시해 주십니다. 제가 쉽게 풀어볼게요. 쉽게 풀면은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계시를 해주세요. 각 시대마다 계시해 준다는 게 각 시대마다 성경에 있는 뜻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뜻이 즉 7영이 있는데 7영은 누구다 이렇게 그 다음 7족대는 뭐다 하고 그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주신단 말이죠. 계시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를 한꺼번에 몽땅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뭐라고 시기가 있다 그랬죠. 때가 있단 말이죠. 때가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정하신 때를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정하신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교회 시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느 시대, 영적으로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 지금 이 메시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신부 시대에 와 있어요. 그렇잖아요. 신부 시대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크게 보면은 개신교 교회 전체로 지금 보면은 개신교 교회가 시작이 있었단 말이죠. 개신교 교회가 시작이 있는데 이 시작되기 전에는 뭐예요? 카톨릭이잖아요. 그렇죠? 카톨릭인데 그렇잖아요. 첫 시작은 바로 개신교의 시작은 루트를 통해 시작됐잖아요. 맞습니까? 그런가요? 맞는가요? 그러면은 왜 캐톨릭이 루트가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계시를 몰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직 카톨릭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때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각각 자기의 그 전체 말씀을 전 말씀에 대한 이 계시가 있단 말이죠. 이 계시는 비밀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데 이 비밀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열린단 말이죠.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계시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 루트
시대 하나님께서 이 카톨릭은 루트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됩니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루트만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왜 칼빈 나오잖아요. 칼빈이 지금 장로교회 지금 시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쭉 지금 보는데 우리는 여기 지금 신부 시대에 지금 와 있어요. 여기 신부 시대에 와 있는데 쭉 지금 우리가 과거를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데 열려주시는데 이때는 계시록은 아직도 엄두도 내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루터와 장로교 켈빈인데 켈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려주실 때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에 조그만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열려주셨다고요. 이 여기를 아주 완전히 뭐예요? 닫아놓으시고 완전히 닫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열려주셨다고요.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가정에서도 갓난 아기 때 엄마 아빠가 다루는 게 다르고 얘기가 다르고 조금 성장하면은 또 뭐예요? 초등학교 때 돼서 가면은 성장했기 때문에 또 주는 얘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서 부모들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내용이 다르단 말이죠. 대화의 내용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다 성장하면은 뭐예요? 18, 20대 돼서 한 20세 넘어가면 그때 뭐 얘기해요? 이제 사회 나가서 결혼 얘기하고 뭐예요? 이승만의 관계에 대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얘네들한테 아직 학교도 안 간 10살도 안 되는 애들한테 이승만 얘기하고 뭐 결혼 얘기하고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때가 지금 그 어린아이들 때라는 거고요. 아주 어릴 때 이제 곧 시작할 때 단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신부의 메시지하고 우리가 읽는 이 신부의 메시지하고 여러분 장로교회에 있는 그 교리하고 지금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괴리가 생긴다고요. 엄청난 괴리가.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엄청난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장로교회에 있는 분들이나 여기 지금 있는 분들이 이 메시지를 읽을 때 보면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너무나 강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왜? 그동안에 우리는 여기 저도 지금 장로교회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는 침례, 여기 지금 이제 넘어와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내용들이 있거든. 근데 보면은 성경에 있느냐? 있다고요. 맞습니까?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메시지책을 이렇게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전혀 못 본 내용인 거예요. 전혀 못 본 내용. 그러니까 생소하게 들리고, 또, 아닌 것 같아도 들리고, 그렇다고요. 초등학교 배우는 거하고 여러분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하고 그 교과목이 이름이 조금 세부적이라서 그렇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그 내용은 제목은 큰 타이틀들은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과목은 그렇잖아요. 비슷비슷한데 뭐 조금 더 깊이 배우고 조금 더 넓게 배우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를 들까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이 있을 때 육체 몸으로 오셨으면 예수님도 성경을 썼을 때 어떤 성경을 썼냐면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들의 성경을 동일한 성경을 쓰셨거든요. 맞습니까? 맞는지요? 우리도 성경 내용을 보면은 동일하다고요. 동일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톨릭이나 루트나 또한 장로교나 또는 여기 신부시대까지 온 여기까지나 다 뭐예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크게 다른 게 없단 말이죠. 맞습니까? 거의 동일한 내용의 그 성경을 쓴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과서는 다 동일하다 이게요. 교과서는. 맞습니까? 지금 그 찬송 부르는 그런 찬송 동일하게 우리 부르고 있잖아요. 찬송도. 맞습니까? 부른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나 이거예요. 말씀이 생소하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말씀을 그 시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대에 열려주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열려주시기 때문이다. 그 다음 장로교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 열려주시니까 그 다음에 웨슬리 시대가 옵니다. 웨슬리 시대. 웨슬리 시대도 웨슬레. 이 다 빛이 있었다고요. 다 빛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루트를 통해서 열려주시고 그 다음에 웨슬리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게 지금 감리교잖아요. 감리교인데 그 다음 단계가 지금 감리교 그 다음에 침례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루트나 칼빈은 웨슬리에게 하나님이 열려준 부분을 왜 못 봤냐 이거죠, 여러분. 왜 못 봤을까요? 그것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할달된 분량이 다르단 말이죠. 예, 그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오면은 뭐예요? 오순절 시대가 옵니다. 오순절 시대. 오순절 교파 시대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는 조직이 오순절 조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왜 장로교나 또는 이거 감리교나 침례교는 오순절 지금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입니다. 순복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순복음. 순복음,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순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여기 지금 루트나 켈빈이나 장로교, 웨슬리, 감리교, 침례교는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왜 못 봤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아직 열려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맞습니까? 이 성경에 없는 거 있나요? 있다고요. 웨슬리, 감리교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있어요. 루터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맞나요? 성경에 가지고 있다고요. 어디까지 하나님은 계획했냐? 여기는 로마서 1장 보면 1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게 있죠. 어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느니라. 어인은 믿음으로 산다.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로마서 보실래요? 열릴까 제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그렇게 해놨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뭐가 된다고 해놨습니까? 계시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동안에 행위를 강조를 해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뭐예요? 장로교죠. 통해서 행위가 구원이 아니다. 성경에 보니까 뭘 해놨습니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는 믿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복음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시켜 준 거죠. 맞습니까? 맞는지요? 아멘. 우리 개신교의 시작이 캐톨릭에서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막 얘기하다가 어느 날 루터와 켈빈을 통해서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택감받은 백성들은 믿음이구나.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말씀 쪽으로 가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루트를 따라가거나 켈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계시된 믿음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더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 당시에 루트와 켈빈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이제 우리 개신교의 시작으로 가보면은 이 가톨릭이 죽이려고 했어요. 완전히. 이단 중에 상이단이요. 이 장로교가 그 당시에는 누구한테? 캐톨릭한테. 그러나 이 장로교에 있는 이자들은 켈빈의 믿음을 통해서 보니까 성경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성경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왕같은 다윗이라고 하는 엄청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교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조직과 어마어마한
놔두고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사는 자들은 뭐예요? 여기에서 나와서 좀 간단히겠어요. 맞습니까?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 성경 안에 있습니까? 맞는지요? 누가 이단이라 그래도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이렇게 이제 몇백 년 지나와서 보니까 이제 맞잖아요. 맞습니까? 맞거든. 근데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막 500년 전에 지금 오늘 그 당시에 보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그 하나 붙드는 것도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사망이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은 근데 너무 쉽잖아요. 믿음이라고 할 때.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죽이려고 우리 이단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단이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늘 그 얘기하면은 아무도 이단 얘기 안 합니다. 오늘날은.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그 당시에는. 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다음에 넘어와가지고 웨슬리 시대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도가 로마서까지 진도가 갔어요. 초등학교 진도가 끝났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더 성장 시기에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계속 지금 저만 바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간단한 음식도 좀 먹어보고 조금 더 먹어봐야 돼. 그러니까 로마에서 조금 지나가지고 조금 더 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웨슬리를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웨슬리라는 자들 택해가지고 보니까 이곳에는 이 웨슬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씀을 줬습니다. 히브리스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거룩하게 성별되는 그다음 말씀을 줬다고. 계시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스. 보실까요? 히브리스. 히브리스 13장. 히브리스 가려면 아주 진도를 많이 빼야 됩니다. 히브리스 13장 쭉 가야 돼요. 히브리스 그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13장 보면은 히브리스 13장 12절 히브리스 13장 12절 보면은 우리 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성경으로 다 갔다고요. 성경. 히브리스 13장 12절 말씀으로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자신의 피로 백성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거룩히 뭐예요? 구별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해놨다. 이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성장시킨 거예요. 자녀에게. 조금 단단한 음식을 내가 줘볼까? 얘들한테. 그래가지고, 야, 웨슬리 이리 와봐라. 그래. 너, 이제 히브리서 한번 펴봐.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거기 보니까, 그동안은 못 본 거 있지, 너? 뭐 보이지? 뭐 보여? 보이는데요. 뭐가 있어, 거기에? 그래.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해놨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플러스 더하기 빼기 하면 안 되고 뭐예요? 더하기 뭐예요? 더하기 거룩함 거룩함 그 다음에 뭐예요? 성별 이걸 갖다 뭐라고 그럽니까? 성별이다 이렇게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시켜놨다. 거룩하게 구별시켜놨다. 그쵸? 그럼 그동안에는 뭐예요? 장로교에서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더 지나고 보니까, 이게 거룩함이 있구나. 성경이 있는 내용인지요? 있다고요.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에 너무나 오래 있어가지고, 정말 이것만 완전히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통해서 성경이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성경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거 안 보여준가?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안 보여준 거죠. 때가 아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성장을 시켜주셨다고요.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더 열리게 해준 거라고요. 이해 가시는지요? 네, 더 열려주신 거예요. 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지나서 1900년대 이제 초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얘네들 조금 더 키워야 되겠어요. 교회를 조금 더 키워야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복음이라는 그 단체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교회에서 그동안에는 조용히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 이번 이들이 모여서 보니까 뭐예요? 은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통역이 나오고. 여러분 이거 성경에 있습니까? 있는 내용인지요? 있다고요. 근데 그동안에 그런 거 없었냐? 있었어요. 간헐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은사의 기름 부음이라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방언과 예언과 그런 기적과 이적과 통역들이. 근데 그동안에 이 순복음 교회만 들어보더라도 여러분 순복음 교회 무슨 순복음 교회 있잖아요. 이 순복음 교회도 처음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죄다 이단이었어요. 맞는지요? 죄다 이단이라고요. 죄다 이단. 못 받아줬어요.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가 이 단체를 못 받아줬다고요. 왜? 랄랄랄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근데 방언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가? 있다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 앞에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시죠. 앞으로 고린도 후서 12절. 고린도서 12절. 12장. 고린도서 12장. 우리 전설이 죄송합니다. 그래도 전설이라고 순서라고. 12장 10절. 거기도 전서 12장 10절. 다른 사람에게는 기적들 행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 종류의 타 언어들을 방언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타 언어들을 통역함을 주셨으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쵸? 하나님 주셨잖아요. 은사들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다시 더 많은 말씀을 또 이렇게 열려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으로 키웠죠. 그러잖아요. 키웠다고요.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입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성장을 시켜놨어요. 입까지. 이제 교회가 입까지 성장시켜서 입을 열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해놨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성장됐습니까? 그러면은 왜 장로교나 웨슬리나 침례교는 이 순복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은사들이 없었냐는 거죠. 왜?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때 자신을 열어주신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는 우리는 이 오순절 순복음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는 뭐예요? 신부 시대에 와 있습니다. 신부 시대. 이 신부 시대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건 여러분 있죠? 이 믿음,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니 믿음 플러스, 그 다음에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결 플러스, 그 다음에 더하기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더하기라고요. 이게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더하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신부에게 요구하는 것이 여기 있다고요. 여기. 그러면은 오순절 그다음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여기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단체들이 이자들이 왜 그러면 신부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의 이 메시지를 힘들어하고 이해를 못하는가 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이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보여주지 아니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신부 시대를 열어주셔서 믿음과 거룩함과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고 더 하나님께서 말씀에 있는 부분, 여기 지금 이 신부는 뭘까지 얘기합니까? 계시록의 7인 끝에까지 왔어요. 성경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계시록 끝에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맞습니까? 7인의 끝에까지. 그러니까
우리 신부라면은 바로 일곱 인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열려준 일곱 인에 대한 이 계시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은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교회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쭉 흘러왔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회복시켰는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회복시키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신부에게 말씀을 회복시킨 것과 같은 그런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누가 가져갔습니까? 블레셋 민족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 갈 때에, 그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소유사람하고 그때 얘기 나는데 이카봇이다 그랬어요. 이카봇. 이카봇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카봇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빼앗기면 말이죠. 이 언약궤가 빼앗기면은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그 교회에서 언약궤가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가 완전히 빼앗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라고요. 첫 단계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죠? 두 번째 단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여기 단계까지 지금 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이 장로교에 가지고 있던 이 훌륭한 믿음, 감리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훌륭한 믿음 더하기 오순절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훌륭한 믿음 더하기 그 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일곱 신까지 주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 아닌가요? 여기는 있으면 이것만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머지도 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성경의 마지막 부분까지 진도를 빼가지고 마지막 진도까지 하나님이 열리게 해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장로교의 시각으로, 장로교의 시각에서 이 메시지 계시록에 있는 부분 보면은 이해가 힘들어요, 여러분. 아무 이해 안 합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못 받아들입니다. 웨슬리에 있는 감리교나 이 거룩한 침례교나 오순절에 있는 이 상황에서 힘들어요. 왜? 지금 말이에요. 하나님 자연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봄이 아니에요. 봄 지금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하나님 동일하게 자연적인 것도 이 빛을 하나님은 빛의 강도를, 태양의 빛의 강도를 조절하십니다. 무슨 아시겠네요? 조절해가지고 싹이 날 때에 빛의 양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싹이 나고 나면 점점 더 강하게 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익혀야 되니까. 그러잖아요. 처음에부터 싹이 났는데 그때 가을에 있는 떼약볕을 팍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딘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얘한테 막 뛰어다니라 그러고 날라니까 막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지금 이 신부에게 주는 이 말씀이 이 빛은, 이 말씀의 빛은 이건 가을의 빛이에요. 가을에 어마어마하게 센 빛이에요. 가을의 빛이라고요? 가을의 빛이. 그러니까 이 가을의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봄에 천천히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빛을 두 가지 주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빛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강하게 이렇게 점점 강하게. 그러고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완전히 알곡을 익혀야 되니까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을 붙여주십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어렵고, 어떤 때 보면은 너무 강해가지고, 빛이 너무 강해서 뜨거워. 못 견디는 거예요. 뜨거워서. 이거 너무 강하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못 견디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다 떠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도 마지막까지, 성경이구나. 정말 언약이구나. 말씀이구나. 그러면 뭐예요? 마지막까지 붙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처음에 안 보이더라도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여기 진짜
진짜 이게 그동안의 장로교나 정말 감리교나 침례교나 오순절 순공 이 단체들을 거슬러 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신부로서 하나님 예비하는 메시지인가 여러분 알아보려면은 뭐예요? 계속 읽으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 책을 저희가 지금 보는 메시지 책을 계속 읽으면 안 돼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쫙 비춰주시고 땅 속에 숨겨져 있는 보화 덩어리처럼 느껴질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렵다 할지라도 너무 어렵다 그런데 인내로서 여러분들을 조금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시는지요? 네. 네. 아직 본문 얘기를 안 했는데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하고 오늘 여러분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지금 이 다윗이 신분이 뭐예요? 다윗의 신분이 왕입니다. 예, 왕.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다음 여기 지금 뭐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그렇죠. 있는데 지도자들도 있는데 신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 자,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되겠다 하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그 시대에 있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는지요? 빼앗긴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빼앗긴 말씀을 가져오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자, 여러분 보시죠. 이 비밀, 성경에 감춰놓은 이 비밀은 저한테도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아시는지요? 목사한테도 하나님 절대 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밀은 그 시대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주는 비밀은 목사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제사장들한테 안 가르쳐줬습니다. 왕 안 가르쳐줍니다. 왕에게. 왜? 성경에는 자기의 비밀은 반드시 이자에게만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자신의 비밀은. 물론 여러분 이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는지요? 성경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그 비밀을 계시할 수 있도록 한 그 사람은 뭐예요? 선지자밖에 없다고 해요. 그 사람. 성경 그렇게 돼 있어. 아모스 말씀 보세요. 아모스. 다른 건 다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한 그 비밀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한번 펴서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니엘서 있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 다음에 뭐예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아모스 3장 7절.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오셔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아모스 3장 7절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일 아시겠는지요? 뭐라고요? 아모스 3장 7절. 이거는 여러분 이 비밀. 그러면 성경이 내가 읽어본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성경이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인데 이것을 알려면은 반드시 이 아모스 3장 7절에 근거해서만이 하나님은 열려주십니다. 아모스 3장 7절. 저도 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계시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할 수 없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이자 외에는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 외에는 성경 안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비밀을 주시는데 그 시대의 비밀은 이자에게만 주신다고. 분명히 아모스 3장 7절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해놨는데 이게 뭐예요? 자신의 비밀을 secret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대언자가 뭐예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나오죠? 네. 자기의 비밀을 계시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계시. 비밀을 계시하는 것은 누구에게? 선지자, 대언자. 예. 반드시 대언자에게만이 계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를. 그러면 여러분 성경 안에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비밀들이 더 있다고요. 있습니까? 있다고요. 이 비밀들을 알려면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죠? 왕한테 가면 됩니까? 예. 왕한테 가면 안 된다고요. 제사장도 아니라고요. 목사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예. 성경의 비밀은 뭐예요? 선지자. 근데 지금 오늘 여기 지금 역대상에서 우리가 읽을 때에 지금 이자는 다윗은 뭐예요?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고 누굽니까? 왕입니다. 사무엘이 물론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으로 택해서 엄청난 축복을 얻었습니다. 이 땅에서 다윗 왕보다 더 위대한 이는 왕으로서 위대한 인 예수 그리스도 빼고 나면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맞는지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은 자였고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였지만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시대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궤를 회복시키는 것은 이 자를 통해서 절대 계시해 주지 아니하였다고요. 맞는지요? 동기는 좋죠. 의도는 좋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건데. 그러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건데 동기는 좋아요. 의도는 좋아요. 그러나 계시를 받은 것은 곧 뭐예요? 선지자가 아닌 왕이었다는 거죠. 왕. 그리고 지금 때가 그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지 않았는데 선지자에게 반드시 가서 물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누구에게 물었습니까? 다윗이 의논한 게 신하들한테 의논했거든요. 천부장, 백부장,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들한테.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또 뭐예요? 아, 백성들이 보는 눈에는 너무나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데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건데 너무나 좋죠. 선한 의도입니다. 선한 의도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그 선한 의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다 조건이 지금 맞아 들어갔더라도 한 조건이 안 맞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시지 아니한 거죠. 맞습니까? 맞는지요? 모든 조건이 다 맞았다고요. 지금 맞잖아요.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는 데서 모든 조건이 다 맞았지만 그러나 선지자에게 묻지 아니하고 신하들에게 물었다고. 물론 국가의 일이라면은 선지자죠, 뭐예요? 신하들에게 물어야죠. 그렇잖아요. 다른 일이라면. 그러나 이거는 국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예요? 말씀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 말씀의 회복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을 해놨다고. 근데 이 다윗이 뭐예요? 지금 그걸 지금 반감한 거죠. 다른 거는 다 맞았는데, 그렇죠? 한 가지가 지금 뭐예요? 딱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러분 한 가지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문제를 낳습니다. 2개, 그 다음에 3개, 지금 계속 그러죠. 왜?
선지자에 대한 그 부분이 딱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제 백성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레에다가 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새 수레. 이제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언약궤를 나눌 때에 언약궤는 언약궤 구약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누굽니까? 선지자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법을 하나님 주셨다고요. 그 방법을 줬는데 그 방법이 아닌 사람이 만드는 수레에다가 새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지금 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였죠. 두 번째 이 방법이 달라지죠. 여러분 처음에 하나가 잘못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중에 가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처음에 하나가 잘못되어서 나중에 가보면은 지금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맞습니까? 네. 시대를 통해서 보더라도 여러분 동일한 거. 우리가 500년 전에 가보면 여기인데 지금 와보면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한두 가지 잘못된 것이 네. 시대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 새 술에다 실었다 이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 해놓더라도 아무리 좋은 새 술에다 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자체가 뭐였습니까? 사망이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인 사망입니다. 영적인 사망. 새 술에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서 인간이 아무리 잘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우리 새롭게 해봅시다. 다들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조직으로 아무리 잘하는 게 아무리 좋은 그런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나무 통하고 뭐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나무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뭐예요? 사망이었단 말이죠. 영적인 사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옮기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은 뭐예요? 두 번째 방법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 우리 뭐예요? 역대상 15장 보면은 역대상 15장 그 2절 보면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레위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언약궤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예요? 레위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에요. 그것도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옮긴다고요. 할렐루야. 다른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옮기십니다. 어디에다가? 막대기에다 끼워서 그리고 어디에? 어깨에 매서. 누구에게 준 그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준 방법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에게 준 방법. 그래서 어깨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그 자의 마음에 혼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는지요? 할렐루야. 그게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말씀에 지금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5장 15절 보면은 모세가 주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들의 자손들이 막대기들로 하나님의 궤를 들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인간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택한 마음에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5가지를 우리에게는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때가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하나님 주셨고 그래서 신부의 때를 주셨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를 주셨고 그 선지자 입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맞는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른 그 말씀에 따른 방법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택감 받은 마음. 맞습니까? 이 5가지가 있어야만이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회복이 된다. 여러분 다윗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다윗을 안으로 말씀 회복시킬 수 있었는지요? 못 시켰습니다.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 5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이 시대에 계시된 이 메시지 책자를 읽어야 하는가 하는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고 예비되고 정말 비파 치는 자와 노래 부르는 자들, 정말 찬송 부르는 자들, 턱송 부르는 자들, 정말 그리고 모든 그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종교적인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맞았지만, 그 다음 백성들도 기뻐했지만,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 한 가지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주시는 그 시대가 때를 그들은 못 맞췄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의 계시를 허락해 준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아니하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대로 말씀을 취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은 회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 이 5가지를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부 시대에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시대를 따라서 주시는 영적 양식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전자를 통하여 또한 입증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님 그 입증된 말씀의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역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계속 이 주님 시대에 계시된 말씀 가운데 계속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수레에 실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깨끗하게 다 청소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좋게 잘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한 택한 백성들, 그들의 어깨에서,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헌신된 마음을 찾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이 회복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고 계십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나와 있는 우리 형제자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500년 전에 회복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천천히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시켜 주셔서 오늘 이 시대까지, 신부 시대까지 와 주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 5가지의 확정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왕, 우리 왕 존경해야 됩니다. 맞아요. 다윗 왕이에요. 존경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존경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들 존경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과 교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을 2배나 존경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존경의 대상이지만 목회자 다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줄 때, 그 시대에 계시를 줄 때는 어느 누구도 회장이 안 된다고. 선지자 외인. 맞습니까? 할렐루야. 435장 못 박혀 죽으시니 하나님 435장